성숙훈련 커밍 바이블 베이직 과정 창세기 5장 1절에서 6장 8절까지입니다. 본격적으로 창세기의 족보를 공부하기 전에 구약 성경의 연대와 이스라엘과 기독교의 관계에 대하여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시대는 도표에 나오는 6명의 인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아니지만 1000년 단위의 4명과 500년 단위의 2명의 인물을 기억하는 것만으로 구약 성경 시대의 윤곽을 잡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 시기를 BC 1446년으로 볼 때 이집트로 이주해간 시기는 BC 1876년경입니다. 출애굽 이후 40년을 광야에서 지내고 BC 1406년 요단강을 건너 7년간의 전쟁을 거쳐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BC 1390년 여호수아가 죽고 BC 1050년 사울왕이 즉위하여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약 340년 기간이 사사시대에 해당됩니다. 사울이 40년을 통치하고 BC 1010년부터 다윗왕이 40년을 통치하고 BC 970년부터 솔로몬 왕이 40년을 통치합니다. BC 930년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이 되면서 분열하였고 BC 722년 북왕조가 멸망하고 BC 586년 남왕조가 멸망하여 BC 516년 성전이 재건되기까지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BC 430년경 말라기의 예언을 끝으로 인류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계시는 중단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기독교의 관계는 종속적 관계, 대립적 관계, 언약적 계승 관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종속적 관계는 이스라엘은 장자이고 기독교는 둘째인 것처럼 주장합니다. 시오니즘, 백투 예루살렘 운동 등이 이런 경향을 보이며 기독교도 유대인들의 지배 아래 있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극단적인 친유 대주의 성향을 보입니다. 대립적 관계는 이스라엘의 언약을 기독교가 대체했다는 주장입니다. 기독교 우선권을 주장하며 반이스라엘적, 반구약적 성향을 가집니다. 언약적 계승 관계는 이스라엘과 기독교의 관계를 대립적 또는 민족적 우월성으로 보지 않고 복음 안에서 언약을 계승한다는 관점으로 봅니다.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택함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통한 은혜 언약 아래서 동일성을 갖게 됩니다. 창세기 5장은 가인과 아벨을 넘어 셋으로 이어지는 구원의 계보를 설명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셋은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제 아담의 형상은 타락한 죄인의 형상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이자 셋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외모는 첫 사람 아담을 닮았을지 몰라도 진실은 타락한 아담의 속성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족보에서 노아의 아버지까지 8번에 죽었더라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단 한 명 에녹만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과 동행이었습니다.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얼마나 많이 성숙했을 것이며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갔을까요? 죄는 더 미워하고 거룩을 더 사모하고 심판은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그의 동행은 무두셀라의 출생과 연관되어집니다. 무두셀라의 이름의 의미는 창을 던지는 사람, 즉 보초병이라는 뜻으로 그가 죽으면 멸망이 온다는 해석과 무두셀라의 히브리어 이름을 마트와 셀라의 합성어로 보아 그가 죽을 때 그것이 온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아이가 커가면서 혹은 아이가 아플 때 에녹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에녹은 세상의 종말을 매일 인식하며 살았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세로 구원의 하나님을 애타게 찾았을 것입니다. 다행히 무두셀라는 최장수 인간이 되었고 심판은 최대한 미뤄졌습니다. 에녹의 사역은 하나님과 동행의 열매, 즉 깊은 교제만이 힘있는 사역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만약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셔서여야 합니다. 병으로, 사고로, 갑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이 길을. 하지만 에녹의 휴거 뒤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한 오해 역시 창세기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많은 해석가들이 경건한 셋의 아들들과
타락한 가인의 딸들의 결합이라고 규정해 버렸습니다. 타락한 셋의 아들들이 모두 경건하지도 않을 뿐더러 신자와 불신자가 결혼했다고 거인을 낳고 홍수 심판을 받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야기할 때는 천사의 존재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타락한 천상의 존재와 인간, 여자의 결합이 여호와의 신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단의 졸개들의 이러한 공격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족보를 망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됩니다. 네피림을 천사와 인간 사이의 혼혈족으로 보지 않고 단순히 그 신체적 특성상 거인으로 불릴 수 있는 일단의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해 버리면 노아의 가족들을 구별하셔서 씨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놓치게 됩니다. 출애굽의 목적지로 왜 하필 거인족이 사는 가나안 땅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족속은 거인족인 아낙 자손들을 겁내는 불신앙으로 인해 40년을 광야에서 헤맸습니다. 다윈 역시 거인족과의 전투에 오랜 시간을 바쳤습니다. 고대의 유명한 사람인 네피림들은 심판의 경고를 받은 에녹의 출생 직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녹의 아버지 야렛은 내려온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이 시대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 인간, 여자를 범하고 거인족을 통해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야심을 드러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6장 4절은 홍수 후에도 네피림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바산왕, 옥, 골리앗 등 거인족들과 하나님의 종들과의 싸움은 메시아의 출현을 믿는 자와 방해하는 세력 간의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6일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던 모습과 달리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홍수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은혜를 입었습니다.